네, 격려의 박수 한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격려의 박수를 달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동안에 찬양대 대장으로 우리 선유현 장로님이 수고해 주셨고, 또 지휘로 우리 김항숙 권사님, 반주로 이현아 자매가 수고를 했는데, 금년에 이렇게 조용히 지휘권이 바뀌었어요. 찬양 대장이 이성수 장로님, 그리고 지휘가 이정아 집사님, 그리고 반주는 아주 피아노를 우리 전공하고 있는 황기쁨 자매가 이렇게 맡았습니다. 이분들이 찬양할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시도록 늘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망의 2017년이 밝아왔습니다. 우리 옆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건강하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러는데, 새해 복이 뭔지도 모르고 복 많이 받으라는 말보다는 차라리 건강하십시오 그 말이 아주 구체적이어서 저는 건강하십시오 인사를 참 좋아합니다. 우리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정말로 건강하십시오. 정말로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2017년은 우리 교회에 매우 의미 있는 해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진 지 120년이 되는 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아는 것보다 훨씬 우리 교회 역사는 자랑스럽습니다. 많은 시행착오와 혼란이 있어 왔지만 어찌됐든 120년 동안 사도들이 전해준 말씀을 지켜온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금년 우리 교회 표어는 120년답게 말씀 따라 예수님 따라 제자로 그렇게 정했습니다. 무엇이 120년다운 것일까요? 어떻게 해야 120년다운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은 교회의 존재 이유에서 찾아야 합니다. 교회는 사도들이 우리 주님의 절대 명령에 순종하여 전해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시작되었고, 그 복음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가장 120년답게 사는 것은 우리도 절대 명령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살고, 그 복음을 위해서 살고 복음을 전하는 삶이 120년다운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진 역사를 알고 그 역사를 잠깐 공부하면서 우리의 할 일을 새롭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주님께서 주신 절대명령 혹은 지상명령이라고 합니다. 교회는 사도들이 이 절대명령에 순종함으로 세워졌습니다. 절대명령이 바로 19절과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한마디로 요약하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예수의 제자로 삼아라 그 말입니다. 더 우리에게 와닿도록 이야기한다면 선교해라, 전도해라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절대명령의 명령자는 누굽니까? 18절에 있는 대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님이 명령하고 있습니다. 명령자를 명심해야 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통치자,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주이시고 교회의 머리이시고 그분이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명령을 받은 직접적인 사람들은 누굽니까? 사도들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너희는 할 때 이 너희는 1차적으로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도들의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고 그 사람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교회는 사도들이 전해준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그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위대한 기적 같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도들이 주님의 지상명령, 절대명령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먼저 이 복음이 우리에게 온 과정, 그 중에서도 이 땅에 오게 된 과정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도들이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복음은 소아시아로 퍼져나갔고 계속해서 확산되더니 유럽으로 갔습니다. 유럽을 복음으로 정복한 이 복음은 이제 신대륙 미국으로 넘어오게 되고, 미국에 전해진 복음은 이 복음을 받아들인 신실한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 조선 땅에까지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1816년 9월 1일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공식적인 한국 선교의 시작을 말할 때에 의사 알렌 선교사가 선교사 자격으로가 아니라 의사로서 한국 땅에 와서 고종 황제의 인정을 받고 궁중으로서 활약을 하게 되고, 인정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해인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아침에 언더우드와 아펜셀라 선교사가 일본을 거쳐서 인천항에 정식 선교사로서 최초로 발을 딛게 됩니다. 제가 1984년에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그 1984년이 알렌 선교사가 한국 땅에 들어온 1884년을 기점으로 해서 한국교회 100주년이 되는 해여서 우리가 100주년의 열매다는 자부심을 갖고 목사 안수를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은 1884년이나 1885년보다 훨씬 빠른 68년 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200년 전인 1816년 9월 1일 오전 9시경에 맥스웰 대령이 이끄는 영국 해군 함정 두 척이 백년도와 대청도의 중간 지점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들의 방문 목적은 조선 해안 지도를 만드는 것이고 지역 정보 수집을 위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배에 동승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해군 대위 클레포트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백령도에 내려서 손수레에 성경과 전도용지와 선물들을 싣고 다니면서 나누어 주었다고 합니다. 훗날 바로 이곳에 백령도 최초의 교회인 중화동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 다음에 기억하실 해가 1832년 7월 17일입니다. 그로부터 16년이 지난 1832년 7월 17일 저녁, 또 한 척의 영국 동인도회사 소속 군함인 암허스트호가 시장 개척과 통상 교섭의 목적으로 백령도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 배에는 동양 선교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던 유명한 유대계 독일인 칼 귀출라프가 타고 있었습니다. 해변에 내린 칼 귀출라프 선교사는 조심스럽게 백령도 주민들을 접촉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성경과 전도지와 단추와 같은 선물들을 전달하고, 선물들을 전달했더니 조선 사람들이 그 답례로서 담배와 담뱃대를 받았다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 배는 7월 23일 충남 보령시 고대도에 정박하여 성경책과 선물들을 관원에게 전달하며 조선의 왕에게 통상교섭을 요청했으나 8월 11일 통상 요청이 거절당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떠나 중국 마카오로 향하면서 그는, 귀출라프 선교사는 그 배 안에서 한국인들을, 조선인들을 위한 이런 기도문을 남깁니다. 나의 전한 복음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반드시 열매 맺게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나는 이것을 믿었기에 저들에게 영광에 찬 십자가의 도를 전했습니다. 조선의 국왕이 성경을 받아보게 될지는 알 수 없으나 이곳 주민들은 이미 성경을 받았사오니 저들을 통하여 복음이 조선의 온 땅에 퍼져 광명의 아침이 찾아오도록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만을 기도하옵나이다. 귀출라프의 이 기도가 이후에 조선 땅에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한국교회사에서 기억해야 할 연도가 1866년 9월 2일입니다. 혹은 5일이라고도 해요.
1865년 9월 8일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냥 토마스 선교사라고 그럽니다. 중국 청나라 범선을 타고 백령도 두무진에 도착을 합니다. 그는 이미 중국에서 익혀두었던 약간의 조선말로 대화를 시도하며 백령도 주민들에게 성경을 선물합니다. 이때 그는 조선 땅과 조선 사람들에 대한 깊은 인상을 받고 조선의 선교의 가능성을 가지고 부푼 가슴으로 조선 땅을 떠나게 됩니다. 1866년 1월 중국으로 다시 돌아간 그는 기도하던 중에 미국의 유명한 상선인 제너럴 셔먼호가 조선으로 간다는 소식을 듣고 안내인 겸 조선의 통역관으로 1866년 8월 9일 두 번째 백령도 중화동 포구에 도착합니다. 그는 자신을 반기는 백령도 주민들에게 전도를 시도하고 성경을 선물한 후 백령도를 떠나 8월 20일 당시 조선의 심장인 평양까지 대동강을 따라서 진입을 합니다. 그러나 양측의 오해로 인해서 8월 31일 평양 감사가 관군들에게 이 배를 향해서 화공 공격을 하도록 명령을 내림으로 말미암아 1866년 9월 2일 혹은 5일이라고도 합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체포되었고 27살의 나이로 대동강변에서 참수를 당하는 순교를 합니다. 그러나 이때 토마스를 참수한 박충권은 후일 회개하여 세례받고 평양의 초대교회 교인이 됩니다. 그리고 박충건이 토마스에게 받은 것으로 여겨지는 성경을 읽었던 그의 조카 이영태는 성경 번역에 헌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1932년 마침내 대동강 언덕에는 토마스 목사 기념 예배당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로부터 18년 후인 1884년 9월 20일 의사 알렌이 입국하고 다음 해인 1885년 4월 5일 부활절에 언더우드와 아펜셀라 선교사가 입국을 합니다. 한국에 공식적으로 선교사의 명칭을 가지고 온 사람이 바로 장로교의 언더우드, 감리교의 아펜셀라 선교사입니다. 그런데 언더우드 선교사가 1891년 10월에 고국 땅으로 돌아가서 조선의 선교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다닙니다. 테네시주 내슈빌에서 열린 미국 해외 선교 신학생 연맹에서 언더우드 선교사가 감동적인 설교를 하게 되는데, 이때 영향을 받아 한국행을 결심한 사람들이 유니온 신학교의 레이놀즈와 존슨, 여기서 레이놀즈는 우리 한국명으로 이눌서, 한국 성경 번역에 절대적인 공헌을 한 분이고 우리 교회 배위지 선교사, 유진벨 선교사와 함께 1대 2대를 계속 번갈아 가면서 목회를 했던 귀한 분입니다. 이 레이놀즈와 존슨, 그리고 맥코믹 신학교의 테이트가 한국 선교를 자원하게 됩니다. 이 언더우드의 영향력 있는 설교가 근거가 되어서, 계기가 되어서 7명의 선교사들이 조선에 입국하게 되고, 드디어 1892년 11월 3일에 남장로교 한국선교부가 서울의 평양에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는 1895년 레이놀즈와 테이트에 의해서 전주 선교부가 설립됩니다. 그때는 전라남도와 북도가 나눠져 있지 않고 전라도였고, 전라도의 중심이 전주였어요. 그래서 전주 선교부가 설립됩니다. 그리고는 1894년 4월 18일 레이놀즈 선교사와 두루 선교사가 전라도 탐사 여행차 목포에 들리게 됩니다. 그때가 1894년이에요. 사실 전주 선교부가 생기기 이전 해인 1894년이었습니다. 미국 남장로교 선교부는 1895년 9월 13일과 14일에 남장로교 선교부 연례회에서 유진벨 선교사에게 남쪽 선교지를 답사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유진벨 선교사가 1895년 9월 28일 군산을 경유해서 강경에 이르렀지만은 건강이 좋지를 않아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그 후에 이제 여기서부터가 목포 선교하고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레이놀즈와 유진벨에게 목포 선교를 위해서 선교 부지를 구입하도록 선교부가 명을 합니다. 그래서 1896년 2월 초에, 그러니까 97년 우리 교회 설립 이전입니다. 1896년 2월 초에 두 선교사가 레이놀즈와 유진벨, 이눌서와 배유지, 이 선교사가 목포로 내려옵니다. 그때 유진벨 선교사가 미국의 어머니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레이놀즈와 저는 내일 3주간의 여행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어머니가 아시다시피 이번 일로 저에게 있던 홍역이 완전히 회복되었음을 아실 겁니다. 그동안에 그 풍토병으로 좀 아픈 것 같아요. 내가 3주간 여행을 떠난다는 것은 건강이 회복됐다는 것을 어머니께서 아실 겁니다. 우리는 목포로 내려갈 것입니다. 그 도시는 우리가 선교부를 개설하기 위해 땅을 사길 원하는 곳이며 남서해안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곳은 조약을 통한 항구로서 오래지 않아 개항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은행과 우체국들이 들어설 것입니다. 이거는 배유지 선교사가 고국에 있는, 미국에 있는 자기 어머니에게 보낸 편지예요. 자, 그러면 목포로 와서 부지를 구입하기 위해서 왔던 두 선교사에게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바로 두 사람이 목포에서 부지를 구입했다는 내용이 1896년 3월 3일 다시 유진벨 선교사가 자기 어머니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에서 나타납니다. 저는 금요일에 레이놀즈와 함께 목포 여행에서 돌아왔습니다. 중간 생략하고요. 대체적으로 우리는 훌륭하고 성공적인 여행을 했습니다. 레이놀즈는 많은 설교를 했고 우리는 집 짓기에 좋은 부지를 사는데 성공했습니다. 약 2에이커의 땅을 51달러 은으로 구입했습니다. 그러니까 목포교회, 양동교회, 세안교회 전신인 목포교회가 세워지기 전 해인 1896년 3월에 보낸 편지 가운데 이미 목포에 2에이커면 한 에이커가 약 1200평이니까 2000평이 넘는 땅을 구입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전라북도와 전라남도가 1897년 이 무렵에 나눠지게 되는데 전라북도의 전진기지가 전주고 전라남도의 전진기지가 나주인데 나주 목사골 양반들이 선교사들을 배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주에서의 사역을 포기하고 1897년 10월 1일 목포가 무역항으로 개항된다는 소식을 듣고 선교의 유망지인 목포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1897년 3월에 목포교회, 지금 우리 교회, 이전에는 양동교회라고 있고 지금은 세안교회라고 그러죠. 양동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1897년 3월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목포에서도 어떤 지인이 목포교회사라는 책을 내가지고 목포교회 출발이 1897년이 아니고 1898년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20년사에 이 내용들이 다 해석이 될 겁니다.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린다면 1898년으로 보는 견해의 근거가 뭐냐면은 조선 예수교 장로의 사기에 1898년으로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1897년 3월이라는 역사적 증거를 제시하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총신대 한국역사교수인 박용규 교수에 의하면 조선 예수교 장로의 사기가 훌륭한 한국교회사의 대표적인 저술이나 편집 과정의 실수인지 인쇄 과정의 실수인지는 몰라도 오자 탈자가 많고 부산진 교회나 전주 서문교회 창립일이 일치하지 않는 사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교회가 몇 사람이 모여서 예배를 시작하는 그 날짜와 그 다음에 노회가 세례교인 15명 이상이 되고 예를 들어서도 세례교인 25명 이상이 되어서 장로를 세우고 그랬을 때 노회는 조직교회로서 허락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대개 교회 설립일은 노회가 조직교회로 설립한 날짜가 아니라 최초에 모여서 예배하는 그날이 바로 교회 설립일이 되는데 아마 그 차이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봅니다. 두 번째로는 목포시가 전에 목포부였습니다. 그런데 목포부사가 있어요. 1929년까지의 교회 상황을 기록해서 1930년에 발간한 목포부사는 목포교회의 시작을 1897년 봄으로 기록하고 있고 1897년 10월 목포개항보다 약 반년 앞선다고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목포 양동교회 60년사가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어요. 김반석 장로님께서 저에게 주고 갔는데 그것이 그렇게 귀한 줄을 내가 몰랐어요. 그냥 옛날 가루방으로 쓴 그 60년사인데 거기에 보면은 1897년 3월 5일로 시작이 돼 있어요. 그러면 60년사라고 하면은 이미 살아있는 증인들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 우리 목포 세안교회 60년사, 그때는 양동교회 60년사에 분명히 1897년 3월 5일로 기록을 하고 있고 또 한 가지 증거가 있습니다. 야소교 장로의 영감이 있어요. 예수교를 야소교라고 그랬습니다. 옛날에 야소교 장로의 영감에 보면은 1897년 3월을 창립일로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야소교, 목포부사는 1930년에 기록한 것이지만은 목포 야소교 장로의 영감은 1940년 조선 예수교 장로의 종교교육부에서 발간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으로 보면은 1897년 3월이 정확하게 맞다는 것을 역사적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 120년사가 나오면 이 정황들을 무슨 억지로 우겨대려고 하지도 않고 모든 역사적인 자료를 다 동원해가지고 객관적으로 평가한 내용들로 이제 여러분 손에 쥐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목포 세한교회 역사적 뿌리편에 이 내용들이 적나라하게 다 나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들이 예루살렘에서 전해준 복음이 그 복음을 받은 교회가 또 교회에 이렇게 전하면서 오늘 조선 땅까지 천주교로 말하면 300년 전에 우리 개신교로 말하면 사실은 1816년이면 200년 전에 조선 땅에 복음이 들어오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피와 땀과 눈물과 토마스 선교사의 대동강변에서 목이 잘려 죽는 이런 순교의 피로 오늘 나와 여러분에게 목포 땅에 찾아왔고 나와 여러분이 그 복음으로 구원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자, 너희는 사도들입니다. 사도들은 절대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12사도 중에 요한만 빼놓고는 모두가 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렇게 전해주었습니다. 이제 본문에 나와 있는 너희는 사도들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사도들이 전해준 복음으로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교회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받은 교회의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이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사도들에게 복음을 받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나와 여러분이 이제 그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로 2절입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디모데가 충성된 사람들에게, 충성된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또 다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또 다른 사람에게, 또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해서 복음은 사도들이 전해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오늘 우리 교회까지 오게 되었고, 그러므로 우리도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절대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들과 교회에 약속이 있습니다. 18절에 보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하신 약속입니다. 20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 내 삶은 행복한 삶이고 형통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떠나서 복음을 위해서 살고 복음을 전하고 하는 이 삶이 아니면 우리의 삶은 헛된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을 전함으로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나와 여러분의 삶에서 경험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마가렛 피쉬백의 발자국이라는 글을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복음 전하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어느 날 밤 나는 꿈을 꾸었다. 나의 주님과 함께 바닷가를 거닐고 있었다. 어두운 하늘 저편으로 나의 생애의 순간순간들이 흘러 지나가고 있었다. 한 장면이 지날 때마다 나는 발자국 두 쌍이 모래 위에 찍혀 있음을 보았다. 내 것과 주님의 것, 이렇게 두 쌍이었다. 그런데 마지막 장면이 지나갈 때 내가 보니 모래 위에는 한 쌍의 발자국밖에 찍혀 있지 않았다. 순간 나는 그때가 내 일생에서 가장 힘들고 슬프던 때였음을 기억했다. 나는 이것이 늘 마음에 걸려서 주님께 물어보았다. 주님, 내가 처음 주님을 따르기로 했을 때 주님은 제 평생 동안 저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제가 보니 제 인생에 가장 고통스러웠던 때에는 발자국이 한 쌍밖에는 없군요. 저는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당신을 가장 필요로 할 때 당신은 제게서 떠나 있었군요. 그때 주님은 내게 이렇게 속삭여 주셨다. 나의 사랑스러운 아이야, 나는 너를 사랑하고 내가 그 어떤 고통과 시험을 당할 때에도 절대로 너를 떠나지 않았단다. 내가 한 쌍의 발자국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 그때에는 내가 가장 힘들어하고 고통하고 있었기에 내가 너를 나의 등에 업고 걸어 다녔던 때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고 전하는 예수님은 18절에서 선언하신 대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입니다. 진정한 삶의 형통을 바란다면 절대 명령을 마음에 새기고 복음을 위해 살고 복음 때문에 살고 복음을 전하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